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서 경배의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 부름으로 10월 넷째 주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싸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싸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인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싸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손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서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내배가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나 회복하리네.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내배가 살아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이 가득한 교회라 하셨기에 오늘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이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십자가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8장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저희들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해 때론 불평과 불만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심령이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요로운 결실의 달 10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환절기인 이 시기에 우리 모두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더욱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빛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2년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이 무너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다가올 위드 코로나 상황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의 편리함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에 있어 기본으로 돌아가 기본에 충실하는 한빛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한빛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40년, 비전 40년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서 더럽혀진 우리들의 마음과 육신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에서도 늘 향기로운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학업 따라 직장 따라 군 복무로 멀리 나가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강건함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큰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의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동원 찬양 216장 4절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 지혜를 받았으니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을의 아름다운 꽃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자연이 아름답게 변해가는 이 모습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변해가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주님 앞에 아름답게 변해가게 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히 맺어가는 우리의 인생과 삶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드려진 손길과 드리고 싶으나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한 손으로 인하여 드리지 못하는 마음도 있사오니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하늘의 보화를 활짝 열으셔서 이 땅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꿈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더하시고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시 소망이 아버지 불릴 듯이 일어나게 하시고 비전을 잃어버린 청년들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찾게 하여 주시고 지혜가 연약한 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도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힘차게 주의 성령을 나가 한 주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각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정책 당회가 다음 주 주일 3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회원 분들께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수학능력평가가 다음 달 18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3명의 고3 아이들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비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도 성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충만히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어제 우리 전영민 전사님이 결혼하셔서 또 감사의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한 사람도 빠지 말고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당회가 다음 주일에 시작이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저를 위해서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또 귀한 손님 또 우리 세 가족 오셨습니다. 나순의 우리 성도님이신 것 같아요. 저분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 동네를 막 다니다가 우리 교회에 불이 켜졌더랍니다. 그래서 저에게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오셔서 서로 이야기하고 또 삶을 이야기 듣고 그래서 오늘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언제나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복을 주소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두시어 참 평안을 얻게 하소서. 축복하옵니다. 행복하옵소서. 행복하옵소서. 사랑하옵니다. 사랑하옵니다. 아멘. 행복하옵소서. 행복하옵소서. 네, 환영의 박수, 사랑의 박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4쪽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넉넉히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 드릴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끝이 없고 그자 뒤는 무궁하며 그 구원하심은 변함없네. 주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자 뒤는 무궁하며 그 구원하심은 변함없네. 주를 찬양하라.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여 멀거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세.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에 뵈신 분, 또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시는 분 계시는데요. 서로 앞뒤 좌우 인사할 때 우리 교회의 이름이 뜻이 한빛교회입니다. 한빛, 큰 빛이라는 뜻도 있고 하나의 유일한 빛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 인사를 할 때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둠이 또 슬픔이 근심이 떠나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인사하는 겁니다.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우리 진혜숙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교회가 많이 달라졌죠? 예, 앞으로 또 예배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만남의 축복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만남으로부터 시작되고 만남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때로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이정표를 또 삶의 방향을 새롭게 수정하고 변형시킵니다. 그 만남이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만남이 물론 사물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만남이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모습이 여기 있어. 그때 그 사람과 만남이 나에게 축복이 되어서 지금의 나의 모습이 이렇게 있어. 한 권의 책을 만남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또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죠. 한 권의 책을 만남으로 인해 인생이 변화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때 그 사건을 내가 겪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사건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지 않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주었고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 그렇게 형성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걸어가는 이정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삶의 모든 푯대가 수정되고 변화되고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시선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초점과 변화가 이루어진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소원하고 바랐던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별거 아니었구나. 그렇게 소중하지 않구나. 유한한 인생 가운데서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되지. 만남이 정말 소중합니다. 한국 교회에서의 아름다운 만남, 귀한 만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금산교회의 이야기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자영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의 이야기입니다.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은 김제시 금산면 용화마을에서 양반으로 살았습니다. 삿갓을 쓰고 계시는 분이 조덕삼입니다. 지역의 유지로서 그리고 양반으로서 조덕삼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분은, 목사님은 그 집에서 마방에서 말을 키우고 돌보는 마방의 머슴으로,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상도 남해에서 태어났습니다. 6살이 되는 때 부모님을 다 잃어버린 조실부모한 고아였습니다. 배고픔을 따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김제까지 온 거죠. 김제 금산 용화마을까지 걸어서 거기까지 왔습니다. 조덕삼이라는 그 사람이 이 이자익 청년을, 젊은 청년을 보는 순간에 첫눈에 영특함을 알아보고 자기 집에 마방에서 일하도록 종으로서 거둬들입니다. 당시의 양반과 상놈이라고 하는 유교적 신분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만남이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은 종으로, 한 사람은 주인으로. 어느 날
자신의 아들들이 옆에서 천자문을 공부하는 것을 이 이자역이 듣고서 천자문을 줄줄줄 외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조덕삼이라는 양반이 이자역을 자신의 아들 조용호라고 하는 아들과 둘이를 같이 공부를 시킵니다.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지식을 현대 문물을 아들 이자역에게 가르치죠. 근데 금산이라는 곳에 전주와 정읍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테스트 선교사라는 분이 이 금산에서 잠시 머뭅니다. 전주와 정읍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중간 지점에 이 테스트라는 선교사가 머물면서 조덕삼 장로의 그 집에 한 마방에 짐을 풀고 가끔 지나가면서 잠을 잤습니다. 그때 조덕삼이 하룻밤 묵고 있는 테스트 선교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게 살기 좋은 당신의 나라를 포기하고 이 가난한 조선 땅에 왜 왔습니까? 묻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친지, 가족, 부모를 버리고 살기 좋은 그 나라를 놔두고 왜 척박한 황폐한 이 조선 땅, 아직 개화기가 피지 않는 이 조선 땅에 왔습니까? 묻습니다. 테스트 선교사는 짧은 말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조선 땅에 온 겁니다. 유교 정신에 투철한 조덕삼이 선교사의 그 삶과 헌신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집 한 칸을 내주고 한 기퉁이 방을 내주면서 여기서 예배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금산교회가 세워집니다. 최초로 기역자교회 금산교회 세워지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장로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후보로 이자익과 종과 그 주인 조덕삼이 장로 후보로 최종 후보로 올라왔습니다. 마지막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투표를 합니다. 누가 되었을까요? 이자익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덕삼을 쳐다봅니다. 자신들의 방 한 칸을 내주고 그렇게 배려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일마다 밥을 대주고 그렇게 섬겼는데 조덕삼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 같으면 엄청난 마음의 상심을 입고 방 빼 그랬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사람이 술렁이면서 조덕삼이 입을 향하여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의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장로 투표하면 다른 사람은 떨어지게 하고 저를 뽑아주세요 이렇게 전화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후에 조덕삼은 이자액을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목사로 신학교에 보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양신학교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학비와 생활비 전체를 이 조덕삼 장로님이, 그 다음 해에 조덕삼 장로님은 장로가 되었죠. 모든 비용을 다 대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금산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옵니다. 종이었던 이자익이 설교를 하면 조덕삼 장로는 제일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설교를 듣습니다. 총회장을 한 번도 하기도 힘든 총회장을 무려 3번이나 했고 대전신학교 초대 학장이 이자익이 됩니다. 6살에 홀로 고아가 된 이자익이 만약에 조덕삼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조덕삼을 통하여 테스트 선교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의 인생은 고아처럼 쓸쓸히 애롭게 비참하게 그의 인생은 끝났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군데군데마다 귀한 만남을 주셔서 한국교회사의 초대교회 한국교회사의 놀라운 그러한 아름다운 큰 핵을 그은 인물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 잘못된 만남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잘못된 만남.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2살 때의 자녀가 둔 선생님입니다.
여자 선생님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0살이나 많은 전과자 범죄자를 사랑하게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남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과자 그 사람을 10살이나 많은 그 사람에게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학교에 교사직을 내려놓고 유흥업소 매춘부로 일하게 되죠. 두 사람은 20년 동안 많은 어린아이들을 유괴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협박하여 돈을 뜯습니다. 금품을 취합니다. 그리고 7명의 아이들을 연쇄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고 최근에 재판에 회부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형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범죄자의 인생으로 비참하게 끝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만남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나쁜 만남은 사람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만남의 축복, 우리의 자녀들의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 선교의 역사에 바울 사도에게 가장 위대한 만남이 있습니다. 바울이 바울 되게 하는 만남이 청년 디모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보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가 여러분의 보석이 되고 여러분이 저의 보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석으로 여길 때 교회가 부흥이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생명이 돋아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만남의 보석과 같은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만남이 2차 선교 여행의 출발섬에서 디모데를 만나죠. 디모데를 만나는 그곳은 루스드라였습니다. 루스드라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이 루스드라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경험한 장소입니다. 1차 선교 때 14장에 보니까 1차 선교 때 이 루스드라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평생 걷지도 못한 그 사람을, 그 병자를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 바울 사도가 선포하자마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들을 신이 살아났다. 그러면서 그들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추앙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이 그거지고 두 번째 사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추앙을 받았던 이 내용을 유대교 사람들이 듣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사람을 충동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돌로 쳐 죽입니다. 돌을 던져서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 돌에 던져 바울은 실신에 빠졌죠. 그래서 돌에 맞아 완전히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체를 루스드라 성 밖으로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울이 깨어나서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루스드라는 바울에게 있어서 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가고 싶은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는 곳입니다. 멈추고 다시 가고 싶지 않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루스드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2차 선교의 첫 번째 장소 더베아 루스드라로 가라. 첫 번째 그 장소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끄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루스드라라는 그곳에 보석을 숨겨두셨습니다. 디모데라는 젊은 청년을 1차 선교회 때 바울이 당한 것을 그대로 보았습니다. 자신의 동네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그를 질질 끌어 성 밖으로 내다 버리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명령했을 때 안진병이가 일어난 기적을 또한 거기서 체험했습니다. 이 젊은 청년 디모데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는데
바울 사도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돌아와 자신의 동네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던 한 청년 디모데를 루스드라에 두셨습니다. 마치 이방 땅 항문제와 같은 곳에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두는 것처럼 디모데를 바울이 안 좋은 추억 속에 그 자리에 숨겨두셨습니다. 안 갔더라면 어떨 뻔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디모데를 택하여 함께 2차 선교 여행에 동참합니다. 디모데에게서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복음의 좋은 일꾼이 되는 두 가지 조건이 디모데에게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보고 바울과 실라는 디모데를 선교에 동참시키는 거죠. 첫 번째는 바울 사도에게는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는 거짓 없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랬습니다. 혼혈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 디모데에 대한 표현을 더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여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를 보는 순간에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 속에 있는 겁니다. 젊은 청년의 마음 속에 자신의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속에 있었던 거짓 없는 믿음이 이 디모데 속에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 외할머니 로이스는 AD 30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박해가 있을 때 복음을 들고 박해를 피하여 소아시아로 피난 가서 루스드라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정착하여 살면서 딸 유니게를 낳았고 그 딸은 디모데를 낳은 거죠. 외할머니가 복음의 순수성을 들고 초대교회의 그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자신의 딸에게 주고 그 딸이 그리고 디모데에게 그대로 물려주었던 거죠. 디모데는 이렇게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거짓 없는 믿음을 그대로 받았고 그 믿음대로 실천했습니다. 복음의 좋은 일꾼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은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선택한 거죠. 두 번째로 복음의 좋은 일꾼이 되는 두 번째 조건은 청결한 양심으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랬습니다.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이웃 동네, 이웃 마을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칭찬을 받았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를 보니까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조상 때부터 자신의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계속해서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온 것을 디모데에게서 발견한 겁니다. 디모데의 성품은 청결한 양심을 가졌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평판이 좋은 성도, 평판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조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었지 사람의 평판이 무엇이 중요하냐. 여러분 그 말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지 사람의 평판에 내가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신경 쓰지 않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인정받으려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 사람에게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흘러보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웃 사람들에게 당연히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의 평판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교회에서 일부러 의식하며 봉사하고 섬기거나 헌신하는 모습은 하나님도 알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금방 알아버립니다. 가식적인 섬김, 가식적인 봉사, 가식적인 헌금, 그런 모습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금방 알게 되어서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가 버리고는 역효과를 내버립니다. 복음을 실어 나르는 사람, 복음을 증언하는 성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설교학 시간에 그렇게 말합니다. 설교보다도 설교자가 중요하다. 설교의 내용보다 설교자가 중요하다. 늘 두렵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전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냐,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복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평판이 좋지 않는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훼손되어 버립니다. 아름다움이 전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냄새가 나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정결한 양심을 가지고 날마다 주위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스라엘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칭송을 받다 보니, 칭찬을 받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 그 성전으로 돌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7지사를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7지사를 선택하라고 할 때 그렇게 말했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선택하는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7지사의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만약에 초대 선교 여행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평판이 좋지 않고 비난과 조소를 받은 사람을 옆에서 데리고 다녔다고 해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이미지겠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과연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칭찬받는 디모데,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디모데를 그들을 2차 선교 여행에 동참시킵니다. 그래서 천군 만마를 얻어 그는 더욱더 힘차게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합니다. 2차 선교 여행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두 지도자들끼리 나눠졌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의 원팀이었다가 두 팀으로 나눠져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지도자들끼리 갈등이 일고 다툼이 일어나서 두 팀으로 나눠져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시아에 머무른 복음이 유럽으로 퍼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한 팀은 배를 타고 구부러러 가고 한 팀은 걸어서 바울과 실라가 걸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유럽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유럽으로 복음이 확신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바나바와 마가는 기록이 사라지고 바울을 중심으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중심으로 2차 선교 여행의 놀라운 역사가 선교의 현장이 펼쳐집니다. 디모데와의 만남이 바울과 실라의 선교팀 전체에 강력한 사랑의 원팀이 되어서 그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5절입니다. 우리 5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아멘.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곳곳에 세우는 교회에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났습니다.
교회의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 질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숫자가 더 늘어났다. 양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수적으로 질적으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의 믿음 때문에 교회가 날마다 더 굳건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목회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은 성도의 믿음과 함께 비롯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한두 사람의 믿음이 점점점 그들의 믿음이 전파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확산이 일어나고,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의 믿음이 점점 더 수준이 높아져서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고 믿음의 확산이 더 넓어졌을 때 교회는 양적으로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믿음이 충만할 때 초대교회도 그렇게 바울 사도가 전하는 곳마다 회심자와 결신자들이 오늘 많이 늘어났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이 없는 교회는 살았으나 실은 죽은 교회와 같습니다. 사대교회를 책망할 땐 너희는 살았으나 하나 죽은 교회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지체되어 있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교회다.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죽은 교회다.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성도는 살아있는 성도처럼 보이나 그 교회는, 성도는 죽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지. 교회 안에 믿음이 사라지고 성도 안에 믿음이 사라지면 껍데기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껍데기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속에서는 그들 안에는 오직 예수의 은혜로 가득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폭발력이 일어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회심했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교를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선교, 미세오 데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기획하고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시는 것이 선교입니다. 기획에서부터 모든 열매를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과정에 사람을 사용하시죠. 그 하나님의 선한 사역, 그 복음의 사역에, 선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누구를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전적인 마음이지만, 오늘 디모데를 보니까 조건이 있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마음이 청결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과 청결한 양심,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1차 선교에 다녀갔던 그 두 분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고향에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2차 선교로 돌아와서 그를 만나는 그 순간에 지도자들이 디모데를 알아본 거죠. 그래서 선교에 동참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빼고 좋은 만남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복된 만남이 여러분 가진 적이 있습니까? 혹시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청결한 양심으로 매일매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얻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또 다른 디모데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남을 이루어지게 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크게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 만나게 해줄 줄 믿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진실한 그리스도로 선한 사업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가고 싶지 않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곳에 보내므로
거기에 보석을 숨겨두었고 그 디모데를 만나게 하여 2차 선교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디모데는 바울과 실라가 오리라 상상도 못했지만 삶의 자리에서 늘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갔고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를 놀랍게 사용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좋은 만남을 기대하고 있지만 먼저 좋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사용하게 될 걸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사업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사망의 그늘에 앉아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너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너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는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누가 내게 부르짖어 너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너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는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요.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너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너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는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오늘 받은 충만한 은혜로 세상의 거리로 나가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내가 거짓 없는 믿음으로 행하리라 결단하고 나가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 내가 선한 사회에 열심을 내겠다는 믿음으로 결단을 가지고 다시 나가십시오. 그렇게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는 뜻하지 않는 시간에, 뜻하지 않는 때에, 뜻하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의 성전을 떠나가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항상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디모데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가장 복된 만남이 예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만남을 기대하며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선한 사회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누가 내게 주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